욥기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 진도대로 욥기를 좀 푹 보다 보니 이게 왜 지혜소로 불리는지를 저도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 어제 새벽 예배 때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을 두고도 나눌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매일 성경대로 이렇게 개인 묵상 하시는 분들 욥기 어렵죠? 이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과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표정을 지으신 분은 이제부터 안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욥기를 이제 성경 읽기 범위를 읽어가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교회의 모형과 하나님의 성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은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그리고 삶에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고민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증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증표인지 좀 알아가기를 바라요. 왜 또 이런 말씀을 집중해서 드리냐 하면,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정도로 단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여기면 욥의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훨씬 다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자책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시야를 보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 한 해를 준비해 가면 어떤가 싶은 것이죠. 그 보통 책을 보면 책 앞표지를 딱 열면 보이시죠? 이 초반만 열심히 읽은 거. 딱 책을 읽으면 보통 책에 이렇게 빈 페이지가 꼭 첫 판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 적어도 하나, 많으면 두 개, 세 개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껴들어가 있을까? 그 종이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왜 이 페이지는 꼭 들어가는가? 근데 막상 저도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책자를 만들어 보면 그 빈 페이지를 없애버리면 피자마자 본문이 딱 나오면 또 성의 없어 보여요. 진짜 묘하죠? 안 펼쳐보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요. 옛날에 인쇄기술이 아직 발달되기 전에 그냥 인쇄해버리면 표지랑 본문이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붙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표지도 보호하고 아직 덜 마른 잉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거에 영향받지 않은 좋은 종이를 딱 껴넣는 것이, 그래서 이 책은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든 게 바로 이 면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게 없으면,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없으면 섭섭한 거죠. 없으면 섭섭하고 있어야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 면지가 이제 기능은 이미 상실됐대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쇄 기술은 발전돼서 굳이 그게 없어도 들러붙지 않으니까 굳이 그게 필요가 없는데 계속 넣어야 할까? 그래서 그 면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숙제라고 출판사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우리가 그냥 이미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왜 있고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하고 해왔으니 한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지향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별로 안 하고 우리 스스로 발전이 없으니 이거를 건드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되게 납득이 되고 익숙하고 안정성이 있으면 굳이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고 익숙한 것이 파괴되고 안정감이 흔들리면 뭐야 하면서 드디어 왜라고 묻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먼저 포인트 잡고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주실 때, 여러분의 익숙함이 파괴될 때, 여러분의 안정이 불안정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런다거나 흔들어 놓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납득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것을 봐라라는 신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으니 그것도 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왜 이러지? 왜 이런 현실이 나에게? 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자책으로 가져가고 죄책감으로 가져가면 우리의 삶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욥이 본인이 납득되지 않고 안정이 상실된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겨먹으려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은 없어도 절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루어 오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납득되지 않고 익숙한 것을 흔들어 놓고 안정감을 주지 않으세요. 거기서 시작해서 왜?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안정감보다 더 큰 게 뭐야? 이전에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죠. 그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입니다. 그냥 떠나라가 아니고 야, 저 땅 줄 테니까 가. 전 이미 땅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더 큰 땅 줄게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으로 가자인 겁니다. 이전에 생각지 않던 걸 생각하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 우리가 말 되는 정도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준비와 부활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민이요 삶의 형편입니다. 사실 장래는 슬픕니다. 장래로 인하여 생기는 공백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은혜 주신다고 메워지지 않고 그 빈자리와 상실감은 계속 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으며 이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 상실을 겪어보니 그 전에 내가 부여잡던 게 다 허망하구나. 그래서 더 고급한 걸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음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여전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납득과 익숙과 안정감에 취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어지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명령도 하시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창칼 들고 격파하는 그런 수준의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는 전혀 다른 나라구나를 거기서 아는 거죠. 사실 그 지도를 보면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그 지도 보면 알겠지만 굳이 홍해바다 안 지나가도 됩니다. 윗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꺾으셔서 홍해바다를 겪게 하시죠. 거기서 질문이 나오죠. 왜? 근데 그 왜에 대해서 우리의 납득과 우리의 안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의 목전을 경험하는 거죠. 내 원수를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원수의 목전 앞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놓고 망합니다. 제사장 나라라 그러고 망합니다. 죄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외교자라고 군사력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나라가 사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굉장히 많은 답이 오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납득, 익숙함, 안정이 파괴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성경상의 인물들과 성경 역사로 설명했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납득과 익숙함과 안정이 파괴되는 나날들이 매일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날들을 고난의 날이요 그때 짖는 소리를 절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절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전 절규할 정도의 그런 고심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장담합니다. 절규. 그냥 피곤한 겁니다. 그냥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걸 겸손히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익숙함을 날려버리는 것과 안정이 파괴되는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절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맞부딪히게 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성도가 다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란 고난이 없고 절규하지 않고 한계에 안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고난할 때, 절규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지향성과 생각하는 방식과 나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서 보통 낙심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한계는 축복입니다. 왜? 한계에 부닥쳐서 내가 신이 아니구나를 비로소 알죠.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될 때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신과 주인공은 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신이 아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찾게 되는 게 처음부터 찬양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절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절규는 내가 납득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게 익숙했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안정됐다는 게 참 안정이 아님을 아는 첫 번째 깨달음이 의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학은 여러분의 무능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됐다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건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를 또 알아가는 것.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싸우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이제 아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지켜낼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묶으신 그 선언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드디어 구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이 다시 보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포인트는 준다, 열린다가 아니라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라는 걸 하나님이 명백히 알리시는 겁니다. 내가 지켜낼 수 없고 내가 보장하고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아? 여기가 정답이 아니던데요.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드디어 되는 것이고 그만큼의 겸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구하라, 줄 거야, 많이 줄 거야, 좋지로 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혼자 신나가지고. 구하라, 줄 것이다. 왠 줄 아냐? 내가 너의 아버지라 그렇다로 가죠. 그래서 나만의 인생을 내가 왕이 돼서 살던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신앙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절규는 도대체 왜에 대해서 답을 또한 찾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면 다윗도 이 절규가 많았어요. 다윗이 왕이고 유명하고 심지어 다윗이 얼마나 완벽한 평가를 받았으면 다윗의 조각상조차도 가장 균형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이라 칭해지며 다윗이 그려집니까? 근데 그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하나만 봐도 따지죠. 하나님한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강단에 있으니까 멋있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실생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입니다. 왜 아닌 척 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안 되니 뭐 하시는 겁니까가 결국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로 묻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날 도우시면 이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 상식에 갇혀있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보아가는 방편으로 너무나 주옥같이 주어지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과 똑같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오히려 악인도 저렇게 잘 되고 악인도 노력하니까 저렇게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승부했는데 맨날 쫓겨다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쟤한텐 저거 주신 거 보니까 나한텐 딴 걸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 거룩, 이 땅에서 승부를 다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인지 이 땅의 왕과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한 왕으로서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다른 거죠. 왕위를 차지하느냐 고난을 안 당하느냐가 아니라 왕위가 있던 없던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떠한 환경에 있던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느냐, 거기서 다른 겁니다. 이거 못 보면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 이걸 못 보니까 죽으러 간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왜요? 납득되지 않고 안정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죠. 그리 마옵소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3번 부인. 나에게 지킬 능력이 없네. 그래서 죽게로 가죠. 오히려 베드로의 장담보다 베드로의 그 낙심과 고난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는 질문이 베드로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다름이 뭔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 생활을 하신다라는 건 와, 다 납득이 됐어요. 내 안정감이 있어요. 에서 우리의 다름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급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지 모른다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안이 되지 않는 게, 잘 보세요. 다윗도 그게 너무 답답해서 언제까지냐고 묻죠. 마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때까지냐고 물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욥기를 읽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에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나요? 어떻죠? 읽어보신 분들? 안 읽고 있으니까 네가 설명해 라는 이 눈빛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초반에 나오고 맨 끝에 나오고 중간엔 친구들과 욥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고생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면박당하는 동안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일단 욥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신비하게 그의 생각을 키워놓습니다. 친구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된 거는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방치하거나 냅둬봐 어떻게 하나 모개가 아니라 사탄이 욥에게 그 모든 까닭들을 치워버린다고 할 때 단언하시죠. 생명은 해야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 생명은 네가 건드릴 권한도 없고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그거 건드리지 않아야 될 나의 형상을 입은 나의 아끼는 존재다, 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다 하고 근데 그건 하지 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최고의 주권을 보이신 말입니다. 너에겐 생명을 건드릴 권한이 없고 그의 인생의 향방을 네가 가릴 건 없다. 까닭 치워봐라. 까닭이 치워지고 조건이 바뀌어도 내가 그에 대해서 할 일을 하며 나는 그를 보호할 것이며 고난 중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고 그의 생명을 잡아가고 있을 것이며 고난이 그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각오가 묻어있는 게 생명을 해야지 말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시지만 욥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권능이 이미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까닭이 없어도 조건이 치워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있고 해내신다. 하나님의 전능함이죠. 거기서 우리가 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실감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죄로 인하여 눈이 감기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우리의 본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가야겠습니까? 그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충성의 표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영원을 통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라는 이 불평이 시편 13편인데 시편 139편 정도까지 가면 전혀 다른 맥락이 뒤집히는 말들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인데 살아보니 시편 139편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하나님이 나를 집중한 적 없고 몰라본 적 없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고 있더라. 이게 고백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납득되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전혀 납득되지 않고 전혀 안정감이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내가 이 문제보다 커져 있고 죄로 가지 아니하는 웅장한 인생을 체감해가는 것,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거를 교회가 해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도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잘 되게 해드릴게요 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것 같은 때에도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를 확언해드리고 함께 울고 부르짖으며 같이 절규할지언정 하나님은 놓지 않는 게 교회인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예배이기도 하고, 이 정도 되니까 욥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상하죠? 하나님인데 내 정당함을 물리치셨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데 전능자예요. 그러나 확신하는 거 있죠. 나의 생명이 온전히 그와 붙어 있기에 유효하다. 나의 생명의 생명됨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당함이 다 파괴된다. 의인이라고 했지만 이거 훅 뺏어가니까 친구들한테 욕먹고 내 정당함은 증명할 길이 없더라. 내 영혼은 왜 일이 생기니까 고민하더라. 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아니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기에 나의 정당함은 파괴되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시는 의가 진짜다. 나의 의로움은 내가 스스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신칭이라 부르는 믿음의 그림자를 욥이 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가능성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창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치 다윗의 기도와 같이 나의 의를 창조하시고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며 내가 뭘 하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내 실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 하나님에게 다시금 자녀란 칭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그 메시아의 구원자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나의 숨결이 아직도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것.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래서 이 말을 한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표현을 해서 의에 대해서 alien righteousness라고 부릅니다. alien righteousness라고 해요. 여러분 alien 하면 뭐가 생각나요? 괴물, alien 1, 2, 3, 4 그 영화 생각나시죠? 그 외계 전혀 외부에 듣도 못한 생명체라는 뜻에서 그 영화 제목도 태워져서 그겁니다. 나에게 없던 의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날 채워준 의지, 내 실력으로 된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의 납득과 내 안정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냐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죽어주셨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증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귀해서 난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를 들고 여러분께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은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도 이게 왜 그런 거지? 아니야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생일을 저주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던 욥도 슬슬 가는 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인 27장만 해도 23절에 가면 이런 주옥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성취가 되면 시편이 나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이러합니다. 참 믿음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건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러한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이며 내가 정말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네 생각과 마음이 뭔지 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좋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가 우리가 똑같은 아기로 오셔서 연약함을 오시고 그 모진 치욕과 모든 유혹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삶에 공감하시면서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툭 던져놓고 헤쳐나와 바가 아니라 오셔서 같이 뛰고 계시다라는 이 신묘막측한 사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알고 있다, 다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납득과 우리의 안정감만을 바랄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납득을 벗어난 전혀 아무것도 생길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에서 뭘 생겨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맡기는 거죠. 사실은 원래 청년부 설교 내용이었는데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끌고 왔어요. 우리 종영 형제는 이따 청년부 예배도 드릴 건데 이따 엘리야 얘기 나오면 모른 척하고 들으세요. 마치 새로 들었냐?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납득치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건 난데 왜 권력자는 아합과 이세벨인가? 내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는데 이제는 변했겠지 하고 궁정에 달려가 보니 웬걸 아합과 이세벨은 쟤 죽여버려 하는, 왜 충성하는 건 난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건 나인가? 납득지 못하고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고 본인의 안정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살고자 도망가죠. 막 뛰어 도망가죠. 그러다가 방황하다 호렙산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똥차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는 걸 허락하셨고 어찌 보면 유도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이 뭐죠? 이견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용되는 바 신의 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은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약속의 장소로 다시 간 겁니다. 상황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보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간 다음에 굴에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에 거기가 날이 뜨거운 곳이니까 그늘로 피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그 굴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더 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굴. 그 굴. 근데 이게 열왕기상 19장인데 18장을 봐도 17장을 봐도 그 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야? 마치 성경 기자는 안다는 듯이 그 굴 있잖아. 그 굴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인가? 단어도 똑같고 주석가들이 아는 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식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가 죽을까 봐 바위 틈 사이에 가려서 지켜주시죠. 그 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상심한 엘리야, 이럴 바엔 죽여주세요라고 해버린 그 엘리야를 약속의 장소로 데리고 오셔서 너를 지키는 것이 누군지를 봐라.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봐라. 모세랑 똑같은 약속과 체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변함도 없고 무능하지도 않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이적, 강한 지진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태풍이 붑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이런 지진 한 방이면 아합과 이세벨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불 한 방이면 바알 선지자 이기듯 아합과 이세벨 모든 군대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통쾌하게 이기면 납득되겠지. 내가 이 불같이 나타나서 네 적수를 확 없애버리면 너 통쾌하겠고 안전하겠지. 그것이 너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약속하고 너를 키워내고 이러한 어려움과 죄악 상황에서도 너를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내고 나를 대면했을 때 죽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를 반석 안에서 가려주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 그 지진에 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그 지진과 태풍과 아합과 이세벨 군대에 비해서는 아무런 효율도 없을 것 같은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세미한 음성으로 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상처럼 너희의 삶에 세미한 음성으로 와서 너의 삶을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네 삶의 기초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 한번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응답을 안 하시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굴에서 가린 채로 그리스도를 대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납득과 우리가 익숙한 것과 우리가 안정이라고 여기는 걸 넘어서서, 자, 교회는 누가 이번 주는 너무 좋았어 하고 오시는 별로 없습니다. 납득되는 거 없고 익숙함이 파괴되고 안정된 것 같다가도 또 흔들려서 오는 일상사와 자신의 고난과 고민과 절규를 들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일들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묻지만 그때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성도이며 그 왜라는 것에 답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온갖 일을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왜를 고민하며 그 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냅두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개념뿐만이 아니라 개념이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게 은혜 받은 게 내 옆 사람에게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가주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정답처럼 대답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 사모님 장례를 치르시고 은퇴하고선 밝힌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모님께서 조현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교수직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본인이 그냥 짊어지고 성도들 심란해할까 봐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내일 강의가 있는데, 내일 설교가 있는데, 설교 준비를 정말 이 어떤 이런 강의해 보시는 분, 뭐 중요한 음악회가 있으신 분, 그 전에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주일 설교가 있는데 그 전날 새벽에 사모님이 이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서 머리가 기셨는데 내 머리에 바퀴벌레가 수십 마리가 있어 라고 외친대요.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설명해도 안 되니까 이게 떼어줬대요. 머리를, 여보 내가 떼고 있으니까 괜찮아, 안심해, 여보 내가 떼고 있어, 안심해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4시간 동안 비켜줬던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날 강의가 될까요? 설교가 될까요? 정말 많은 걸 인내하셨구나 싶어요. 근데 그거를 은퇴하실 때 툭 고백하신 거예요. 학생들이 놀랐고 질문하죠. 교수님, 목사님, 왜 목사님에게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거는 이래서 정답 말씀하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don't know.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실 날을 기대하며 버틸 뿐이다. 교회는 욥의 센치꾼처럼 딱딱 떨어지는 정답 만들어내는 곳 아니에요. 근데 그 납득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행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욥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이제는 주를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옵나이다라는 고백까지 이끄시는 지경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데, 인내의 이유가 있고 기도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의미로 소그룹도 있고 개인 묵상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소그룹과 다락방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체험하는 곳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시스템이 좋아가 아니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진 사연을 다 갖고 왔는데 그러나 믿음이 답이더라.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진 우리끼리 버텨보자, 기도해보자 할 수 있는 것,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아버지 붙들어 보는 그곳이 이게 믿음 가운데 나눔이요 소그룹인 거죠.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불씨를 드린다면 땔감 가지고 태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어야 되는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 그 불씨 꺼지기 전에 믿음의 동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그래도 맞지, 우리 잘못된 거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를 서로 간에 위로하며 확인해 갈 수 있는 거.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납득하고 있는 요만한 지팡이에 불 지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아는 것. 나의 납득과 나의 성정과 나의 판단대로만 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 묵상을 하는 겁니다. 큐티에라가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큐티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납득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절규가 일어날 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묻는가, 기도.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어떤 체계를 잘 갖췄다 이거보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어떤 사연을 가지신 분들 와서 목 놓아 울 수 있고, 같이 답은 없으나 같이 방황하나 같이 방황해 드릴 수 있는,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초도 겪었는데 같이 방황하는 것쯤이야. 같이 방황하는 것쯤이야. 실제로 강남구청역이 처음 생겼을 때 저도 처음 갔더니 갈아타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분께서 오셔가지고 저기 내가 지금 이걸 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좀 젊으니까 알 거라 생각하셨는데 저도 처음이라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이래도 될 걸.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야박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초행길이라 모르지만 찾을 때까지 함께 헤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노인분께서 위로가 됩니다. 근데 모르시면 저 혼자 갈게요. 인생은 반전의 반전입니다. 근데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위로가 되네요. 헤매드리겠습니다. 같이 헤맸는데 헤매보면 헤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네를 아는 거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 자녀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는 그걸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그걸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걸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 죄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담되시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죄를 벗어났을 때 영광에 이르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성장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납득 안에서만 놀고 있을 때 빼내오실 겁니다. 귀찮고 편했는데 왜 그래요? 할 수 있겠지만 다다랐을 때는 그게 더 영광의 길인 줄 알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러프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역자에게 설교 듣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듣고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테스트되어지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전하는, 전 전도하자가 슬로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진짜면 알아서 전도하거든요. 식당 가서 맛있으면 전단지 안 돌려도 먹은 사람이 알아서 가거든요. 그것이 왜 복음이 되지 못하는가? 물론 쉼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잠깐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한 분들 편하게 오셔서 여러분이 회복될 때까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발적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편하게 예배 누리시고, 예배 누리시는 걸로만 풍족하시다면 저는 그것도 땡큐고 오케이입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대치가 혹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왜? 라는 질문을 야기할 때 여러분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을 때 교회는
같이 헤매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같이 헤매자고 연락해 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한 명 한 명 성도가 자라가며 그 영혼의 커짐이 우리 교회의 증거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는 교회의 조음이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유명 목사가 있으면 좋은 교회 취급을 받아요. 그렇죠? 물론 유명 목사가 될 만큼 좋은 설교자가 있다는 건 땡큐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이음교회는 유명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의 자람으로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 가면 내 말 들어주더라. 그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아먹을 수 있더라. 이거 다른 무엇보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고 서로 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참 믿음으로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